네, 말씀은 히브리서 오늘 33탄이고요. 제목은 하늘 본향이란 제목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네, 계속되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도 늘 새로우시죠? 대답이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몰랐어. 지겨워요. 그럴 줄 알았는데. 네.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뭘 약속했냐면 네 몸을 통해서 다른 여자의 몸이 아니에요.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잉태하게 하여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그 언약을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전혀 믿지 않고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비웃어요. 비웃습니다. 물론 속으로 비웃어요. 속으로 비웃어요. 나는 노쇠하였고 내 남편도 늙었으니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라며 비웃었다고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비웃음은 단순히 그냥 내가 늙었기 때문에 아이를 잉태할 수 없다라는 그 비웃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전체를 다 비웃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해오면서 약속의 땅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그게 한 번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요.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즉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자체를 사라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아냥거릴 수밖에 없지요. 마치 빌닷이 욥에게 비아냥거리듯이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겠네요. 제가 늙었는데 참 애 많이 낳겠네요. 창대해지겠네요. 별처럼 많고 바닷가 모래처럼 많아지겠네요. 라는 식으로 사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라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지난주 이제 11절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아이를 낳을 힘을 얻었대요. 그리고 아이를 주신 하나님을 기뻐했고 믿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사라가 언제 그랬냐고요. 창세기를 다 뒤져보세요. 그런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는 지금 거짓말로 이야기하고 있냐는 거죠. 거짓말로. 도대체 히브리 형은 구약을 읽은 거예요? 창세기를? 안 읽은 거 아닐까요? 이런 사이비가 어디 있어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막 설교해. 제가 많이 듣던 얘기인데 성경을 읽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설교해. 그래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이걸요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주시는 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이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라는 이 분이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이잖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히브리 형이 지금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속이고 있죠. 사라는 믿음이 없는 여자인데 믿음이 있는 여자예요 라고 막 글을 써요. 누굴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고 있고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있어. 그런데 이게 뭐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상대로 속이고 있어요. 이 얘네들은 다 죽어 마땅한 애들인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얘네들은 믿음이 있어요 라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성경은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죠. 성경은 언제 그렇게 했어? 아니 예수님이 속이는 자라니 아마 요 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야 주만교회 갔더니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래. 뭐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있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바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하시죠. 네, 성경에 나오는 주인의 재산을 다 탕감해. 그러니까 빚을 막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거 지 돈 아니잖아요. 주인의 돈인데 그거를 막 허비하고 탕감해.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간들한테 적용될 수가 없는데 그걸 갖다가 막 적용시키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이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왜 저딴 손가락질해서 죄송해요. 저딴 세리와 창녀와 뭉둥병자에게 왜 주느냐. 이 불의한 청지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고 누구를 살려? 교회를 살리는 속이는 자.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성도들은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아니 예수님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속이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랑. 근데 그 품어주심이 어느 정도냐면 십자가에서 죽을 정도로. 그 불의한 청지기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야, 너 나의 긍휼과 나의 은혜를 네가 함부로 사용을 했어? 그럼 네가 대신 죽어.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나의 신랑으로 믿어야 되고 나의 왕으로 믿어야 되고 나의 모든 것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뱀의 모습으로 죽는 거예요. 거짓말쟁이, 죄악으로 가득한 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노뱀이 하늘 높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은 뭐로 죽느냐면 사탄 마귀의 형상으로 죽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속이는 자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켜내면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끝까지 반항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끝까지.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인간들은 다 죄악이라 다 죽여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어가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계속 항변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쟁이요 죽어 마땅한데 그걸 예수님이 감당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매주 이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거짓말쟁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 믿음이 있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데 누구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믿음이 없어. 어떻게? 네 믿음 아니라니까. 네 믿음으로 가는 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믿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불신자들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짓말 해주는 거예요. 제 믿음 있어요. 그렇게. 그것이 바로 대속이며 중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주만교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냥 교회라는 사교 모임을 하고 있어요. 재밌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거? 표정들이 재미없다는. 목사는요, 저 잘난 척하기 위해서 설교해요. 오늘도 천재 소리 들었는데, 목사님 천재 같아요. 이런 소리 들었는데, 저 잘난 맛에 설교하고 있어요. 너네들 이런 거 모르잖아. 나는 알거든? 난 성경 읽다가 깨달음이 있었거든. 내 잘난 맛에 사교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례비를 받고 그 사례비로 놀러 다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중앙교회가 다 믿음이 없는데 그런 사교 집단인데 그거를 누가 예수님이 믿음이 있는 교회라고 칭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스스로 믿음 좋은 교회를 만들어서 일구고 가꾸어서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그 잘못된 말이 뭐냐면 나는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합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거의 99%가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해요. 나는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한다. 아니, 우리는 칭찬 받을 만한 걸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있다니까요. 칭찬받을 만한 뭘 하고 있냐고요. 우리가 무슨 예배를 드려요? 뭘 해요? 우리 그냥 놀러 온 거잖아요. 대답들이 없으시네? 놀러 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고 우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없어요. 언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직 고난이 덜 와서 그래요. 우리는 다 삶의 고통이 오면 반드시 절망하게 돼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욕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 훌륭하다는 욥도 뭐예요? 얼마나 원망과 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 훌륭한. 당대에 이런 의인은 없었더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그 욥도 결국은 고난 앞에서는 무너지며 믿음 없음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요나 선지자를 볼 텐데 요나 선지자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믿음 하나도 없습니다. 지가 하나님 위에 있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요나예요. 하나님 그건 안 돼요. 니느웨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라고 하나님은 오히려 가르치려고 하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믿음 있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 은혜이고 복음이라는 거죠. 지난주 토크 콘서트를 아주 성황리에 마쳤어요. 저주의 말을 많이 했더니 사실 더 해야 되거든요. 저주의 말을 더 해야 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요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주는 그냥 맛배기만 한 거예요. 예고편만 이렇게 한 거예요. 아주 저주를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없이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그냥 저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조금만 불행이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 왜 그러세요 도대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좀 복을 주셔야지. 왜 아직도 고난입니까? 왜 제가 행복하게 사는 꼴을 못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내가 믿어주어서 이루어갈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난주 우리는 노아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다 고향을 떠난다는 게 있어요. 고향을 떠난다는 거. 그러니까 노아의 경우는 아예 세상이 다 물바다가 돼가지고 다 뒤집어지고 새로 시작하는 세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방주를 타서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이야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친척 고향 아베의 집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미래, 그 알 수 없는 그곳에 불안한 그곳에 도착하는 이야기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것은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약속의 땅인 건 알겠어요. 예, 그건 알겠어. 근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비게이션이 없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자기 확신이나 자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의 경우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노아는 약속을 믿었죠.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방주를 만들고 홍수를 피해서 방주에 타기는 했는데 결정적으로 그 방주에는 운전대가 있나요? 운전대가 없어요. 방향키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노아는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을 믿고 나오기는 나왔어. 아브라함도 그렇죠. 나오기는 나왔어. 근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노아도 방주를 만들고 타기는 탔어. 그런데 이 방주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운전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거기서 뭐예요? 정처 없이 그냥 흘러 있는 거예요. 물이 차올랐다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어느 산인가 머물겠죠. 그러면 그곳이 약속의 땅인 거예요. 약속의 땅. 모세가 아기 때 그 바구니 탄 거 아시죠? 아기 때 바구니를 탔어요. 그래서 나일강을 이렇게 흘러 갑니다. 그 바구니에 운전대가 있나요? 없어요. 모세가 막 열심히 운전해.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가야 공주님이 목욕하고 있잖아. 거기서 빨리 나의 잘생긴 얼굴을 보여줘야 깜짝 놀라서 아들로 삼을 거야. 그러면서 막 젖먹던 힘을 이용해서 막 운전해가지고 그 공주 앞으로 딱 간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모세는 그냥 자기 누나가 이렇게 만들어준 거에 그냥 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즉 방주를 노아가 운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약속의 언약만 믿고 그냥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보면 비전도 없어, 꿈도 없어. 그럼 부모님이 어때요? 한심스러운 눈으로 야, 넌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그 따위로 해가지고 너는 이 세상을 살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핀잔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건요 하나님의 기대하심을 모르는 믿음 없는 소리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소리예요. 오히려 더 사랑해주고 더 안아주고 괜찮다. 네가 뭘 하든 나는 응원해줄게. 실패해도 괜찮다. 응원해줄게. 계속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만 보면 속이 터져가지고 내가 도대체 집구석에서 왜 맨날 있는 거야. 좀 나가. 응? 근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응원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노아와 같은 그런 성도라면 우리의 삶도 사실은 정처 없이 떠도는 게 맞아요. 떠도는 거예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실패하며 우리는 계속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중앙교회. 약속의 땅은 예수님이잖아요. 이제 해석을 다 가나안 땅 맞지만 이제 해석을 하자면 예수예요. 예수라는 거 알겠어.
알겠어. 그럼 예수한테 어떻게 가야 돼? 이게 늘 우리는 질문이잖아요. 그러면 일요일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그게 약속의 땅 예수에게로 간 걸까요? 아니면 집에서 유튜브로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으면 그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건가요? 예수에게로 가는 건가요? 우리는요, 무엇이 정답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합니다. 노아나 우리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건 어떻다?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녹록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간혹 저한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엔 많았는데 지금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지금도 있어요. 뭐냐면 십자가 복음도 알겠고 내가 목사님 설교를 도대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십자가 복음도 알겠고 약속의 땅이 예수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럼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아직도 하세요.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다 아시죠? 네 마음대로 사세요. 이게 굉장히 무책임한 말 같지만 지극히 정확한 답입니다. 왜냐하면 네 마음대로 사세요라는 표현 속에는 그러니까 죄를 더 짓고 악당처럼 살아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무엇을 결정하더라도 그 결정이 옳은 결정이라고 자부하지도 말고 또는 그것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여서 그것을 너무 비하하지도 말고 그냥 살란 얘기예요. 그럼 성도는 그냥 사는 겁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핸들, 방향키 없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사는 겁니다. 저는 좀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 좀 순응하면서 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편한가 봐요. 저 편안해 보이지 않으세요? 편안해요. 아, 너무 편안해.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어. 누가 오라 그러면 가고 오라고 하지 않으면 안 가. 그러니까 사실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율주행이 맞아요. 하나님이 세팅하신 자율주행. 자율주행 뭔지 아시죠? 자동차가 알아서 가는 거. 저 초등학교 때 꿈 얘기했었나요, 제가? 제 초등학교 때 꿈이 군인이었습니다. 안 어울리나요? 네, 군인이었어요. 그 만화영화 또리 장군 아시죠? 또리 장군의 영향을 받아서 이 공산당을 다 무찌르자. 이 늑대 새끼들을 다 무찌르자, 공산당. 그래갖고 초등학교 때 꿈이 어떻게 하면 군인이 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제 얼핏 들으니까 뭐 육군사관학교를 가면 뭐 높은 군인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장교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 진짜 초등학교 때 꿈이 군인이어가지고 옛날에 그 학생과학이란 잡지 있었어요. 제 또래는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건데 학생과학이란 월간 잡지예요. 근데 그 잡지에 제가 이렇게 그 엽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제 사진하고 이렇게 꿈하고 뭐 그런 난 기재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월간 잡지에 제 얼굴하고 이렇게 꿈이 딱 실렸어요. 장래희망 군인. 멋지죠? 근데 20살에 이제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제가 19살에 한쪽 눈 실명했잖아요. 실명해가지고 그 군의관이 이제 현미경 같은 걸로 이렇게 눈을 보잖아요. 눈을 보더니 아주 시원한 목소리로 너는 면제다. 딱 그런 거예요. 너는 면제다. 아니 난 군대 가고 싶다니까. 나는 최전방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내 꿈이 초등학교 때부터 꿈이 군인이었다니까. 나 김일성의 멱을 북한으로 보내주십시오. 이 늑대 새끼들을 다 때려잡겠습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었다. 20살에 원형어선 타려고요. 그 명태잡이 원형어선 있어요. 한 번 나가면 막 1년씩 배 타고 나가는 거. 그 용산에 가면 그런 사무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용산에 가서 면접까지 봤어요. 근데 거기서도 저를 거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이 바다 해자의 으뜸 원자입니다. 바다에서는 제가 으뜸입니다. 제 이름이 해적이란 뜻이거든요. 해적 아시죠? 바다의 으뜸. 또 보세요. 해적들 특징이 까만 안대를 한쪽으로 이렇게 딱 쓰고 한쪽 눈이 가리고 있잖아요. 해적들은. 제가 딱 그겁니다. 저를 바다로 보내주십시오. 명태를 열심히 잡겠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담을 이렇게 해오시는 분들한테 지금도 동일하게 얘기해요. 그냥 네 마음대로 사세요. 뭘 하든 안 되는 일이면 하나님 막으실 거고 되는 일이면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헤매다니는지 몰라요. 갈대아 우르에 있다가 하란에 있다가 또 세겜에 있다가 베델에 있다가 헤브론에 있다가 또 그랄에 있다가 애굽에도 갔다가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운전대를 하나님이 사실은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방향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셨을 때 얘는 그래도 성장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장했구나.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보면 오래 걸려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해요. 젊을 때 딱 깨달았으면 좋은데 오래 걸립니다.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운행하셨구나라는 깨달음이 들 때가 언제라고요? 좀 나이가 들었을 때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이 오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깨달음이 없으면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거든요. 아, 내가 초등학교 때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잘 다시 살아볼 텐데 그때 가면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 서울대를 갔을 텐데 왜 그때는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했을까? 그래서 다시 과거로 가고 싶죠, 여러분. 그런 분이 있다면 아직 뭐예요? 믿음의 경륜이 아직 안 쌓인 거야. 그러니까 더 말씀 보고 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은혜 받고 나의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운행하심이라는 그 경륜을 알게 된다면 모든 것이 그냥 은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 지금의 은혜가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이삭도 야곱도 그 복음의 은혜를 아직 몰랐을 때는 자기의 삶을 비하하고 힘들고 막 그렇게 고민하며 살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복음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는 이 모든 삶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약속의 성취를 믿고 가는 거죠. 그래서 무수한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건 이게 성취가 되나요? 그들의 시각에서? 애를 낳아봐야 몇 명 낳지도 않잖아요. 결국은 이삭인데 남들이 볼 때 전혀 성취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요셉의 경우도 보면 해와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해. 그리고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한테 절을 해. 그런데 이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금방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결국 복음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네가 이렇게 복을 받겠다라는 그 끝은 예수라는 복을 주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성취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이렇게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는 거. 그래서 결국 그 삶을 우리는 살아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초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 회사에 잘리고 프로젝트 하나 잘못해가지고 회사 잘리고 사업이 망하고 대학에 떨어져도 인생이 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는 나의 인생의 방향키를 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아라랏산에 머물도록 하실 거예요.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방주에서 주야로 쏟아지는 폭우를 그 배 안에서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 배 안에서, 그 방주 안에서 뭘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요? 예?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뭘 해든 상관이 없어요. 거기 방주에 앉아가지고 뭐 고스톱을 치던 당구를 치던 술을 먹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방주에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소위 성공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삶이어도 방주 안에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방주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를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방주에서 뭐 하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 그냥 아무거나 해. 똥이나 좀 치우고 좀 이렇게 좀 설거지 좀 하고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 근데 계속 질문하는 거죠. 방주에 있는데 뭘 해야 됩니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라는 의의 배에 타고 있다면, 예수라는 옷을 입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은혜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냄새나는 방주에 그냥 있으면 됩니다.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할지 답을 달라는 건 굉장히 좀 어리석은 대답이라는 거죠.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컨트롤해주고 이건 이렇게 하세요. 저건 저렇게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조언을 해드리면요, 제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교주가 돼요. 물론 제가 조언을 해줄 수는 있어요. 뭐 엊그저께도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이 그런 비슷한 거를 여쭤봐서 전 또 명확하게 또 답을 또 주거든요. 이렇게 찾아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데 그 자체가 이 신임하게 되면, 그걸 믿어버리면 내가 뭐가 된다? 교주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본문은 그런 노아와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서론으로 설명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어요. 즉 노아와 아브라함은 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약속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죽는 날까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노아가 완전 무인도잖아요. 방주에서 나왔어. 거기는 어디? 여긴 무인도야. 태블릿 PC도 없어. 핸드폰도 없어. 그냥 무인도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성도는 약속을 믿고 이 땅에 살지만 사실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떠나가야 할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잘 살 필요가 없어요. 뭐 그렇게 잘 살라 그래. 이 땅에서 이왕 태어난 거 대통령을 한번 해보고 가야지. 이렇게 잘 살 필요가 없어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 유서 혹시 미리 써두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유서. 근데 저는 그거 적극 권장합니다. 유서를 써놓으세요. 내가 내일이라도 당장 죽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유서를 써놓으세요. 그러니까 왜 살아있는 동안 계속 업데이트하면 되니까 지금의 감정은 유서가 이건데 뭐 업데이트하면 되니까 미리 써두면 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랬죠.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잠시 소풍 나온 곳이다.
라는 말을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말이 100번, 1000번 맞아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때 정말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가져가지 못해요. 5회 이제 욥기 강해가 이제 64탄으로 이제 종강을 하는데 욥기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42장 17절이 이렇게 끝나요.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책도요. 어떤 동화나 소설에서 보면 그래서 아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지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안 끝납니다. 세상 책은 그렇게 절대 끝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욥기의 마지막은 또 욥이 나이가 차서 죽었다는 얘기는 나이가 차니까 병이 왔고 병이 오니까 결국은 죽었더라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의 예표로 살았던 노아도 말년에는 행복한 게 아니라 그 고통을 또 경험하며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는 고통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복을 바라십니까? 결국은 고통으로 엔딩이에요.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아무리 일진놀이 하면서 막 그때는 중학교 때 그때는 막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 같고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병들어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들러붙어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마지막에 그 말씀은 에필로그와 같은 거예요. 욥이 늙어 나이가 들어 죽었더라. 그런데 우리는 소풍 나온 이곳에서 왜 그렇게 잘 살려고 애를 쓰냐는 거죠. 들러붙어서. 이 땅에서 철썩 들러붙어서. 그러니까 종교에서는 이 땅에서 들러붙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에 따라서 천국이 바뀌죠. 종교에서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천국이 좌지우지 된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없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천국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거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라는 그 생명에 관해서 보고 듣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죄송하지만 이 땅에서 뭐 강도로 살았던 창녀로 살았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를 좀 설명했지만 편집은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 친구의 인생이 지금 실패한 인생 같지만 사실은 이 순간에 예수를 만난다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없고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로 바뀐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야 할 땅은 약속의 땅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본향이 우리의 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유재열이라는 사람 아세요? 유재열의 장막성전. 유재열은 잘 모르는데 이만희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만희가 유재열한테 성경 공부를 배운 거예요. 성경을 배워서 그거를 그대로 써먹은 거죠. 그래서 유재열의 장막선전인데 이만희는 증거장막이라고 해서 이렇게 대박을 쳤죠. 지금 교인 수가 자기들 말로는 뭐 50만 명이 넘었다. 뭐 이런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러는데 많기는 많은 것 같아요. 10몇만 이 정도 추산을 하는 것 같은데 대단한 거예요. 엄청나지 않아요? 저는 100명도 100명도 못 모았는데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뭐가 놀랍냐면 이 유재열이라는 이 사람이요. 40대 50대에 그렇게 그 장막성전을 부흥시킨 게 아니에요. 몇 살 때 그랬는지 아세요? 아무도 모르시는구나. 17살 때.
놀랍죠. 17살 때 설교해가지고 6천 명을 과천에 있는 그 장막성전에 모았어요. 6천 명을. 근데 그 6천 명을 모았다는 의미는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한 인원을 모은 게 아니라 거기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거기 들어와 살려는 사람 6천 명을 17살짜리가 설교해서 모은 거예요. 대단하죠? 이만희가 흉내내고 싶을 만하죠? 이만희가 유재열보다 나이가 더 많아요. 흉내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50년 넘어서 설교를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 주일날 한 번 오는 것도 100명을 못 모았는데 17살짜리가 6천 명을 모았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결국은 이 땅에서 들러붙어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그럼 신천지 모으는 것도 방식이 똑같습니다. 신천지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새로운 이 땅을 들러붙어서 살자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이 세상이 개벽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 그러니까 천국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오라 그러죠. 근데 진짜 복음은 그걸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걸 버리고 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뭘 좋아하느냐면 이거를 팔아가지고 다 가지고 가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그렇게 부흥이 잘 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싸들고 가면 나는 그야말로 천국을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갈 때는 진짜 그야말로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빈 몸뚱아리까지도 다 버리고 가요. 몸뚱아리도 갖고 가지 못합니다. 너무 이렇게 치장 막 이렇게 돌려깎기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어차피 버리고 갈 거니까. 그러니까 막 전 재산 버리고 그거에 가치를 두는 어떤 그런 종교 보이스피싱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은 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뱀들이잖아요. 뱀. 배로 기어다니는, 땅을 배로 기어다니는 부정한 짐승. 그래서 그 레위기서에 나오는 그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의 요 구분을 보면 그런 표현도 있어요. 이렇게 배로 다니냐 아니면 다리를 가지고 하늘로 점프하면 메뚜기 같은 건 뭐예요? 점프하고 다니니까 그건 정한 짐승. 근데 들러붙어 다니는 애들은 부정한 짐승. 그러니까 성도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라는 거죠. 구별된. 그래서 성도는 뱀처럼 생명을 먹지 않고, 그러니까 죽은 흙을 먹지 않고 생명을 먹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이 땅을 벗하며 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4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나그네로 살다가 진짜 본향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그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다른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본문 11장 1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애쓰고 계시다. 그래서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그때 우리는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지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땅도 주고 집도 주고 도시도 주고 성을 예비하셨다.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 성 자체가 뭐냐면 교회라는 공동체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거.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머리로 붙들어 가야죠. 우린 예수님 믿는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예수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과거로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왜? 나 이제 달렸거든. 예수님 머리에 이제 붙었거든. 근데 과거로 가고 싶겠어요? 과거로 간다면 그거는 아직 붙었다고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과거에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뭘 했던 다 잊어버리세요. 보니까 여기 출신들 보니까 아주 그냥 과거에 이력들이 아주 이씨. 그러니까 자기를 막 포장하며 살 필요도 없죠. 자기 이력이 안 좋아 과거가. 그러니까 이걸 막 포장해. 그래서 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포장해. 나는 되게 착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으며 막 그런 사람이라고 포장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저처럼 막 일진 친구들 많았다고 이런 자랑도 사실은 할 필요가 없고. 저는 설교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그냥 나로 살면 돼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으로 살면 돼. 여러분은 그 키와 그 사이즈로 살게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어.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노래를 잘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너는 그냥 그 노래 못하는 그걸로 그냥 만드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면 돼. 노래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너는 그 목소리를 그냥 노래해. 괜찮아. 우리가 다 똑같아요. 뭐 돈이 없어? 건강이 없어? 그냥 너는 그냥 그 주어진 그걸로 살면 되는 거예요. 돈 많기를 원했으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게 했겠지. 그러니까 저는 뭐예요? 가난한 집 애로 태어났으면 너는 그냥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애쓰고 힘써가지고 본질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막 무기력하게 아무렇게나 막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복음이 들어오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어. 근데 예수가 들어오면 그 믿음으로 인도에 가시는 거.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죠.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 믿을 능력이 생겨.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셨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돌잔치를 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그 모든 삶 속에 누가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 계셨던 거예요.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나의 인생을 운전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예수님만 믿고 그 예수님이 도착하려고 하시는 그 본향을 향해서만 우리는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